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학대학원 부원장 최동규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교제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목회 현장 훈련 SM 외래 교수 초청 간담회 예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정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목회 현장 훈련 의뢰 교수 초청 간담회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경건의 시간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결교단에 모태인 서울신대 학업과 현장의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된 현장의 책임자들 또 우리 교단의 학문의 전수자들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는 이 시간 마련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새 시대를 향한 비전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책임지는 모든 몸된 교회마다 부흥의 소식, 지도자를 세우는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학업의 현장에 너희들 함께 해주셔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학령, 지성, 영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수서를 시작하며 귀한 말씀으로서 이 순서를 엽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한 우리 임소근 목사님에게 능력 부어주시고, 또 오늘 사례를 발표하는 우리 민경희 목사님,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현장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훈련을 주관하는 우리 서울신학대학과 휴덕인 교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훈련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성과들과 열매들이 맺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순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백민아 찬양 사역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내온 것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연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소국 목사님 나오셔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대연순교회 임소국 목사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목회 경륜이 훨씬 더 많으신 동역자들 계시고 선배님들 계셔서 말씀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단의 신학교육정책위원장 자리를 맡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종종 교단을 사랑하는 동료 목회자들 또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 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늘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진단은 참 잘하는데 처방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또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는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문제는 어디서 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부친은 좀 특별한 분이셨는데 우리 교단 목회자이셨습니다. 인천 도원교회 건축하시다가 44살에 과로로 한 달 만에 소천을 하셨는데 종종 초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오늘 학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그러면 서울에 총회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총회하는 기간에 서울에 데리고 와서 돈 얼마 주고서 오늘 하루 종일 네 가고 싶은데 돌아다니다가 몇 시까지 여기로 와라. 초등학교 4학년인데 서울 처음 올라온 촌놈인데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1년에 일주일은 꼭 제가 나중에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1년에 일주일 정도는 꼭 단둘이만 가서 캠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는 방법, 즐기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때 아버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일이 꼬일수록 복잡할수록 기본적인 걸로 돌아가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살펴봐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탁구를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길 때도 있는데 져요. 그래서 질 때는 왜 지는가 종종 생각해 봅니다. 급한 마음에 시합부터 먼저 들어가면 지더라고요. 시합하기 전에 파를 좀 길게 오래 치고 몸을 충분히 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한 다음에 시합에 들어가면 충분히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무에 문제가 있다. 열매에 문제가 있고 이파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현상에 우리가 눈을 빼앗기기가 쉬운데 그 현상을 나타낸 원인을 뿌리에서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회장님들께서 귀한 총회장 정책 사업 하는 거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1년짜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총회장님이 바뀌면은 아무 결실도 없이 재정만 낭비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교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재정을 쏘아야만이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대연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저의 큰 사명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저의 귀한 동역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목사 하나가 좋은 교회 하나더라고요. 저랑 같이 부목으로 동역하셨던 분이 어떤 교회를 맡아갔는데 참 어려운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한 3년 만에 그 교회를 놀랄 정도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름은 대면 알만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저는 나쁜 목사라는 표현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준비되지 못한 목사 또는 거기에 적합하지 못한 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 좋았던 교회를 3년 만에 망치는 것을 여러 교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단을 살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교단을 살리는 것은 좋은 목회자를 키우는 데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모든 사정들은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잘 아실 겁니다.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 오셨어요. 제가 종종 보면은 정말 열정 있고 정말 학생들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보았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는 그동안 뭐가 잘못되어져서 마련되어진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장 목회자들과 우리 또 학교의 교수님들이 협력을 해서 더 좋은 목회자를 키워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지난번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현장 목회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당장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더라. 현장을 너무 모르더라. 그래서 현장을 잘 알고 즉각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라. 제가 또 그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끔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 부임해 오시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영역을 시키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제가 못하는 영역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턴을 찾은 게 아니라 전문의 레지던트를 찾은 것입니다. 레지던트의 역할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정책 세미나에서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SM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슈퍼바이저 미니스트리 이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 가지가 아니라 저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인성, 영성, 지성,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의미를 두고서 제가 방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인성을 앞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성보다 인성을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에 좀 말을 거칠게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열받으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들 전부 다 데려다가 정식과 진단을 받아야 된다. 목사 안수 주기 전에 정식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서 안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목회 10년마다 한 번씩 정식과 진단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목사를 알지만은 기본적인 상식도 예의도 갖추어지지 못하고서 목회 현장에 가다 보니까 우리 평신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양들, 예수님이 핏값을 살린 그 양들을 무례하게 대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가 인성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성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성이 빠진 인문학은 결과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인본주의일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인간이 근본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안건을 채택할 때에 민주주의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본주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에 빠진 인문학은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이 앞에 가야겠지요. 그 다음 지성입니다. 지성이 결여된 영성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요. 지성이 빠진 영성은 때로는 기독교의 탈을 쓴 무당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라면 그 다음 하나 더 더한다면 현장성입니다. 전에 어떤 영상물을 봤습니다. 사자가 개를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 개가 사자한테 대드니까 이 사자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봤더니 이 사자는 사육된 사자였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뛰던 사자가 아니고 사육된 사자였었습니다. 사자는 초원에서 동물을 잡으면서 커야 되고요. 사자는 본능적으로 짐승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육되어진 사자, 마치 그것처럼 사육되어진 목회자들은 현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성과 영성과 지성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먹잇감을 잡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슈퍼바이저 미니스트리는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MDB 과정은 무조건 이 SM 과정이 필수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과정이 지금 도입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지성은 교수님들의 몫입니다. 현장성은 현장 목회자가 커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과 영성은 교수님과 현장 목회자가 아주 코워크를 하면서 적절하게 협력을 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 네 가지의 것들을 갖추어 줘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한 사람의 역사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 또 노아 한 사람, 또 갈멜산의 엘리야가 한 사람,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그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게 기독교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삶 전체를 바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도제 교육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델로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3년이라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도제식 교육을 통해 제자를 길러낸 거지요. 저는 신학교육정책위원장의 명을 받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교단이 학교의 재정만 책임져 줄 수 있다면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자가 너무 많은데, 정말 MDB 체제로 한 학년에 한 50명에서 70명, 150명 내지 210명 정도를 철저하게 3년 내내 기숙사에 보내가지고 들여오게 해서, 제가 12분에 알람 맞춰놨는데 다 됐네요.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매일 시키고 경건훈련 시키고 수도사처럼 살아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동료 목회자들하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는 적어도 준수도사 아니냐, 다 할 거 다 하면서 못하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싶으면 목회 그만둬야지. MDB에 들어왔다면 그 정도 각오는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새벽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우리 옛날 그랬던 것처럼 선배들한테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의도 터지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밤새 그냥 입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의 경험도 하고 간증도 들어가면서 끈끈하게 정이 맺어서 교단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기숙사에서 스터디 그룹도 운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훨씬 교단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당장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도는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설득해서 교단에서 학교의 재정을 책임지게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SM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거기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또 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로 더하여 주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엘리사가 잡아가지고 물을 내려치니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물을 갈라치면서 길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 목사님들께서 정말 엘리사 같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 학교의 후배들이 엘리사와 같은 탁월한 목회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왕을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지요. 하나님, 우리 교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목사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우리 잠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뿌리의 소중함을 아시는 귀한 교수님, 현장 목사님들 주님이 모아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SM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져서 당장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5년 10년 뒤에 우리 성결교단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민족과 열방에 소망이 되는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을 주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이 일의 소중함을 아셔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오신 귀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그 목회 현장에 주의 은혜를 흘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총장 나오셔서 위촉장 및 현판 대표자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권 목사님, 김홍양 목사님. 위촉장 성명 전병권 목사 소속 신현제일교회. 귀하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 현장 훈련 외래 교수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017년 9월 1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신학박사 황덕형,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철학박사 노세영. 현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붙일 수 있도록 학교에서 현판을 만들었습니다. 담임 교수님 나중에 반에 들어가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홍양 목사님 사진 한번 찍고. 저희 그 성결교회만 이 SM에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타 교단, 선교단체도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타교단 대표로 김홍양 목사님께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김홍양 목사 소속 수지 선민교회 이하 같습니다. 경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일부 교회에서 장로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날짜를 생각을 못하고 오늘 날짜를 잡았더니 오늘 수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싶었지만 교회에서 기도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오셔도 될 뻔했는데 오늘 수능이 연기가 돼서 어쨌든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찾아주시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임성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Supervised Ministry 코스를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은 물론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는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목회 실습이라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모셔서 현장 이야기를 좀 학생들로 하여금 듣게 하자. 그래서 그 작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한 학기에 반 정도는 7, 8주 정도는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이 각 반을 맡으셔서 이곳에 오셔서 학생들하고 강의도 해주시고 대화도 해주시고 때로는 또 학생들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시기도 하셨고 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체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봉사의 현장을 실질적인 교육의 장소로 좀 바꾸어 보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목회 실습에 대한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공부하신 목사님들, 저보다도 위에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학교에 들어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고 나갔다. 성경 다 보고 읽고 나갔다 그러시는데요. 그 뒤로 학교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시는 교수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이 이제 학위 받고 돌아왔었죠. 그렇게 돌아오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학문에 대한 이야기들은 학교가 실질적으로 많이 하게 됐는데 반면에 목회에 대한, 현장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너무 모른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실천신학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실천신학 과목이 늘어나면 실천신학이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다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어떤 과목을 하든지 교회를 향한 그 학문적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 실제로 우리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보면 신학교가 학문의 전당이라는 것으로는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교회와의 관계를 잘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와 학교가 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과정에 이 과목도 다시 또 제 설계가 돼서 지금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교회를 위한 학문, 교회와 신학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또 목회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께서도 이 신학교에 대한 관심을 또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주일날 혹은 토요일, 주일 주로 이렇게 주말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교회로부터 새로운 어떤 교육의 그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갖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배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 소개를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듣는 대로는 학생들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목사님들께서도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와서 봉사하고 가면 됐는데, 학생들 데리고 또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몇 번 만나라고 하고 자꾸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니까 좀 힘들고, 또 때로는 바쁜 과정에서, 목회 얼마나 바쁘십니까? 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학생들을 진짜로 잘 그 목회 현장, 교회를 알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서 졸업하고 나가서 교회를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불행한 이야기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또 있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 가운데서는 교회 가서 봉사를 못하는 경우 혹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그들에게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재정적 그 도움을 거기서부터 받는 그런 학생들도 생겨난다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교회 가서 한 번도 봉사해보지도 못하고 혹은 교회에 대한 입장도 알지 못하고 나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나가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그런 아주 비극적 현실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생겼고, 또한 교회에서 많이들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농촌이나 지방에 학생들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 가운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행착오가 조금씩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이나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교회를 알고 목회를 알고, 또 우리 교수님들이 직접 좀 교회를 찾아가 주시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더 같이 케어하고 돌보는, 졸업했을 때는 그나마 본인 학생들 스스로도 이제 내가 한번 목회를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고민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여기 우리 센터에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센터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시면
정말 그것이 우리 앞으로 성결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과 교회 우리 교수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좀 이 학생들을 잘 돌보고, 또 교회를 목사님들께 찾아뵙고 학생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함께 교회와 학교가 함께 좋은 목사를 양성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큰 저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협력의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이 잘 고쳐 나가도록 하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예산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뭐 소식을 듣고 알고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2주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몇몇 교수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금을 위해서 미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재단에다가 저희들이 프로포저를 했고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알려주겠다 하고 지금 약속을 받아서 왔는데요. 적어도 우리 향후 5년간에 10억 혹은 12,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당장 필요한 돈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주교회, 공주성결교회의 최명덕 목사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기금을 위해서 1억을 기부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감리교 목사님이신 최인영 목사님이 86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졸업한 이후에 몇십 년 만에 학교를 처음 찾아오셔서 5천만 원을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기금에다가 저희들이 포함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도 많은 재정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목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18걸음 해주셔서 또 학교도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학대학원 원장이시면서 또 부총장님이신 황덕형 교수님 나오셔서 참석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SM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153명이 133개 교회에서 목회 현장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목사님들 일일이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교단별, 지역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별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60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5교회, 독립교단에서 4교회,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1교회가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또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1곳, 경상도에서 2곳, 서울에서 15곳, 인천에서 22곳, 충청도에서 10곳입니다. 또 오늘 우리 자리를 함께 SM을 위한 운영위원께서도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참석하신 분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환영하는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하하고 많이 강력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하성 제1교회 담임하시는 민경익 목사님 나오셔서 참여교회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2월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인천 동지방 하성제일교를 담임하고 있는 민경익 목사입니다.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접경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애기봉이라고 하는 곳에 같이 소재하고 있는 연소재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 달려오던 2016년 즈음에 학교에서 SM 제도가 생긴다는 소식을 맨 처음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포에서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한참 들어가서 위치가 교통편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차가 없는 전도사님들은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늘 전도사님 수급에 고충을 안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요. 학교 목회 현장 훈련센터에 훈련 학생을 보내달라고 신청을 하였고 2017년 학년도 우리 신입생 전사님 지원자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후에 SM센터에 마음이 든다고 소식을 전했고 전사님을 훈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SM센터에서는 날짜를 정하고 학교로 방문하셔서 면담하라고 하셨고 면담 마쳤습니다. 센터에서는 면담 전에 면담 결과를 직접 학생에게 알려주지 말고 SM센터에 알려달라고 하였고 센터장님과 함께 면담을 하였습니다. 학생을 면담해 본 결과 성실한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접이 끝난 후에 센터에 훈련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3개의 교회를 복수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간택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교회를 고르냐 물어보니까 신청한 교회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학생들이 거리라든지 신청한 교회 목사님 목회 방향 등을 보고 결정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락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꼭 배정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왕이면 실력 있는 전도사님이 올 수 있도록, 세 번째 교통편 때문에 도중 하차 않기를. 그건 과연 학교에서 매칭해준 전도사님이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전도사님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도 목사님 교회에서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단 기도가 필요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지나서 학생이 결정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학생과 매칭이 되었으니 학교에서는 교회와 협력이 필요하여 협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협약서를 보낸 후 우리 전사님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첫 인사를 왔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장로님 2분과 몇몇 부장 집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말수는 없었으나 밥도 잘 먹고 대답도 확실하게 잘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에 인사를 하고 9월 2일부터 훈련 및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충분히 교회 학교를 이끌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전사님이 필요한 부서 어린이들 부서를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멘토 모임을 해야 될지 몰랐고 어린 전사님과 한 공간에 마주 앉아있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재밌기도 하고 젊은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둘과의 만남, 멘토 모임을 약속하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에만 생각을 집중했는데 이렇게 1시간 정도 전사님과 나누는 시간 가지니 잠깐이나마 나의 사역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더욱 에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요일마다 모임을 다 갖지는 못했습니다. 행사 등으로 멘토링을 하지 못하는 수는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멘토 모임을 가질 때는 온 매무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느끼고 훈련받고 체득해온 다양한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전수해 주었습니다. 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었고
첫 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기도 훈련도 잘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사역 전반에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임했고 맡겨둔 일에 순종하며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요청하는 보고서가 너무 상세하여 어려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목사님들을 배려해 주려고 노력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매주 문자로 알려주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3주 전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전 예배를 9시와 11시에 2번 드리게 되는데, 근데 9시 예배는 주로 교사들과 직분자들이 드립니다. 마침 전도사님에게 부탁한 일을 확인하고자 전도사님이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부서 예배를 앞두고 책상 옆 바닥에 무릎 꿇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우리 전도사님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장단점이 있고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지도 목사로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회 훈련 현장 훈련센터를 통해서 좋은 전도사님 소개받았고, 저 또한 이를 계기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하고 있다는 일말의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저와의 목회 현장 훈련을 통해서 이번 학기에 목회 철학을 잘 정립하고 향후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목회자가 될 것을 희망해 봅니다. 성실하게 임해주는 우리 전도사님과 학생들에게 목회 현장의 경험을 풍부하게 체험케 하여 실력과 영역이 있는 학도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의지와 실행을 전략적으로 학교 시스템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수고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사례 발표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부장이시면서 목회 현장 훈련 센터장이신 하도균 교수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이 이 앞에 나와 있고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요, 사례 발표가 순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서를 마친 후에 앞으로 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명근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주신 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오늘 오셔서 처음 아시겠지만 우리 신입생들이 6개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6명의 교수님들이 담임을 해주시고 SM을 또 관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앉으신 자리가 우리 담임 교수님들 자리세요. 그래서 식사 후에는 우리 담임 교수님들을 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시면서 현판도 받으시고 위촉장도 받으시고, 그리고 SM에 관해서 여러 또 고언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담임 교수님들께서 다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저희 센터로 그 모든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순서지 뒤에 보시면 주차권이 있습니다. 이 주차권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주차권 대용으로 이거 보여주시면 다 무료로 통과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대학원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또 교회에 학생들 꼭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아까 이제 현판을 처음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단 마크는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교단 마크를 넣었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있는데 그 교회, 교단의 마크를 다 직접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뒤에 이제 여기 스티커가 붙이게 돼 있는데요. 교회에
실리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양옆에 좀 이렇게 붙여서 스티커와 같이 붙여주시면 이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뒤에 이 스티커만 가지고 붙이시면 힘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돌아가실 때 꼭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또 이렇게 기념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 남겨놨는데요. 아현교회 담임하시는 조은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성결교회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큰 몫을 감당해온 서울신학대학교, 또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고 확장하고 더 효과있고 보람있게 감당할 서울신학대학교, 또 이에 앞장서 수고하시는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또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 이 일을 뒤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우라고 저기. 네, 현수막 앞쪽으로 이렇게 쭉 목사님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하고 있는 학생들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스크린에서부터 여기 현수막까지 쭉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기 카메라 올라가서 좀 자리 좀 잡아주시고요. 좀 뒤쪽으로 주시고요. 앞쪽으로. 이쪽에서 하나만 나와주셔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이쪽 의자를 이쪽까지. 앞쪽에 앉으시면 뒤쪽에 여기 스크린까지, 스크린 넘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뒤에 구주로 쓰셔서요. 잠깐 앞쪽으로. 자,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들이 전집에 있으신 목사님들 좀 앞에 많이 앉아주시고요. 젊은 친구들 뒤에 서시면 가까이 네, 저 사이에 좀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사이에 좀 들어가 주십시오. 어깨를 좀 넣어주세요. 서로 어깨를 좀 넣어주시면 멈출 수 있어요. 지금 그 현수막 이쪽으로 벗어나시면 잘리거든요. 이쪽에도 어깨를 좀 넣으셔가지고 사이사이.
되게 차범 교수님도 안으로 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이팅 확실하게 다시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됐습니까? 된 거죠? 다른 포즈 한 번만 더. 파이팅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없이. 화이팅 없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이팅 없이, 셋. 화이팅 없이. 화이팅 없이. 예.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사진 찍는 대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대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해서 서울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신학대학의 교수님들과 현장 목회자들이 합력해서 우리 성결구단을 이끌어갈 사역자들을 양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대학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한 예찬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식탁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